자, 로마서 12장 1절이요. 시작.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다가 제사 드려라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제사. 우리 이게 인신제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봉헌이라는 뜻이야. 봉헌. 한마디로 하면 봉헌.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다는 거예요. 봉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말하는 산제사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온전하게.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산제사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 우리가 이제 드려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은요. 드려진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우리 설교했죠.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것,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이 아까 설교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뭐라 했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져요? 또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딱 세 자로 말하냐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바울이 이걸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요. 유일한 비결.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는 거죠. 죽고 부활과 함께 거듭나요. 근데 거듭났다고 우리가 봉헌되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들인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버리죠. 봉헌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죠? 은사가 뭐로 쓰여져요? 자, 원래 은사는 뭐로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는 거야?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는. 교회에 덕이 된다는 게 뭐예요? 덕이 뭐요? 덕. 아니, 교회에 덕이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딱 답을 얘기하자고. 답을. 실제 3.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러면은 그거 맞아. 다 여기까지 말한 거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틀린 게 없어. 근데 왜? 자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 일치로 가는 거죠. 왜? 이 은사가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 지어지라는 거예요. 산제사로다가. 봉헌 지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봉헌 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일치가 되겠어요? 분열이 되겠어요? 일치가 되죠. 근데 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가버려요.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응?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은사들이요, 뭐로 간다고요? 교회 분열로 가버려. 아니, 왜 교회에 덕이 세워져서 뭐가 되죠? 교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돕는 일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을 세워주는 일. 이런 일이 일치잖아요. 이런 일이요. 그죠? 신앙을 세워주는데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 돼. 파괴하는 일이 돼 벌써. 고린도 교회가요.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죠? 된 이유가 뭘까요? 어?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 아, 그 이유가. 아, 욕심이라는 게 왜 생겨졌냐는 거야. 왜 생겨졌느냐. 그러니까, 왜.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해? 그거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가 살았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갖고 있는데. 설교 많이 했죠.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방언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뭐가 됐어? 뭐에 빠져버렸어? 영적 원시. 원인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만 주어졌으니까 뭐가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죠? 계속 낮은 자로 보는 거야. 낮은 자. 나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 낮은 자. 그러니까 뭐가 되죠? 분열이 나타나죠. 그리고 남은 결과가 뭐가 나타나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영적 우월주의.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요, 요렇게 방언하는 사람들끼리는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은사 크니 내 은사 크니 하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돼버렸어. 내 것. 영적 우월주의 딱 빠지면 내 것이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끼리 모여들어. 그래서 파당이 딱 나눠져 갖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서로 상처를 받아.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끼리 모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 모여갖고 서로 상처를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영적 우울주의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봤죠?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도 그런 케이스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전부 다 뭐로 가죠? 교회를 파괴하는 일로 가버려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니라 주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인 걸 내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어떤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심을
자, 그럼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가 누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 그러면 내게 소유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봉헌되었다. 내가 봉헌되어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 뭐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다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요. 그죠?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의 지식이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왜? 내가 판단하게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요. 교만.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아담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그죠? 죄의 종이 되니까 아담의 소유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돼버려요? 죄의 것이 되죠. 죄의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앞에 지나갔는데 몇 장? 8장. 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근데 왜 그렇죠? 허무한데 굴복하기를 싫어해서. 허무한데. 그러니까 만물들이요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싫어해요. 인간만 좋아하죠. 인간은 미물에게 경배를 하면서 미물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미물한테 내 부탁을 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앞에 경배를 해요. 미물. 우리 그거 잘하는 것이 파리신이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엘이라고 하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조각품을 갖고 우리를 돕는 곳이라고 해갖고 경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석상, 목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버려. 그럼 내게 소유된 모든 것이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 돼버리면 하나님의 것 되면 내게 소유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아멘? 이게 산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디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거 보고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은혜라고 했어. 은혜. 근데 이후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된댔죠.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죠. 왜? 하나님 안만큼 내가 뭐가 있어져요? 평강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평강. 평강.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생겨지려면 뭐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나게 해서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관념으로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를 집어 삼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것이 나를 집어 삼켜버려요. 집어 삼켜서 한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뭐하죠? 연합을 시켜버려요. 혼합시켜버려.
그래서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은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하는 거요. 내가 잘 살아있으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잘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응? 바울의 신앙관이 진짜 그렇게 잘 표현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딱 말할 수 있는 곳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 그거 말고. 어디? 어떤 사건이야, 어떤 사건. 응? 어떤 사건이냐고, 어떤 사건. 얘기했는데. 자, 요즘에, 오늘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뭐가 들어와? 태풍. 자, 생각나는 거 없어?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그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나를 보존케 하신다는. 그걸 정확히 얘기해봐. 어떻게 말했나? 누구한테 말했어? 누구한테? 그 배에 풍랑을 만나서, 응?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났는데 지금 태풍 만났다는 겁니다. 풍랑이라는 단어가 태풍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태풍하고 거기가 태풍이 좀 달라요. 거기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태풍이 들어오죠? 8월, 9월. 그죠? 지금 약간 늦게 들어왔어요. 조금 일찍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들어오는 게 낫을 수도 있어. 그죠? 조금 더 일찍 들어오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게 힘들어요. 바람 많이 부는 것도 힘들지만요. 바람보다도 바람하고 비하고 함께 많으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농작물 피해받아요. 벼 다 쓰러져 버립니다. 무게를 못 이기니까. 물기를 먹은 상태에서 바람 불으면 다 넘어져 버려요. 나뭇가지가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을 먹으면 물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다 바람 불으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달려가지만은요. 근데 비가 없으면요. 벼는요. 풀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딱딱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없어요. 흔들어주니까. 다시 복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비를 먹으면 넘어지면 일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쌀농사 피해가 났다는 거. 그러면 얼마만큼 소출이 줄어들어요? 30%.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자, 근데 유라굴라 태풍은요, 거기 미항에, 지중해에 있는 태풍은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요. 한 번, 그 시대만 그때만 딱 들어오는데, 그때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을 만나요. 바울이 말했죠.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야, 이때 무슨 풍랑이냐고 지들이 이제 들어갔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파손될 위기가 왔어요. 자, 이제 모든 걸 다 끝났죠? 응? 여러분, 태풍이 한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요. 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무 이상 문제가 없답니다. 아주 촉촉하답니다. 그런데 태풍의 항중심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항공모함도 못 견디거든요. 항공모함도 피하거든요. 근데요, 고대 사이에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유람선 뜨는 거 있잖아요.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거. 몇 명 탈까요? 나 타봤는데. 옛날에 수학여행 한번 갈 적에 한번 타봤어요. 몇 명 정도 탈 것 같아요? 응? 먼저 번에 그 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세월호 사건하고요. 세월호 몇 명 탔어요? 한 1000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타거든요. 학생들만 탄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한 1000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런 배들도요, 풍랑만 나면요, 그냥 뒤집어지거든요.
근데요, 목선이잖아요. 더군다나 목선, 지금은요. 이제 목선. 옛날에 바울이 탔던 배는 목선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뭐죠? 사농공상. 아, 그 맞나? 이게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나라야. 진짜 우리나라의 머리가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다가 다른 나라에 특허 뺏겨버린 사건 많아요? 어? 세계 특허를 뺏겨버린 나라가 많아요. 이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우리가 띠리띠리 하면서 왜 저희 인도에 보면은 숫자 나오죠? 몇 초 남았다고. 뭐 5초 남았다, 3초 남았다 있죠? 그거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못 쓰잖아요, 그래서요. 인도는 쓰는데 신호등은 못 써요. 세계에서 그것만큼 획기적인 개발품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썼을까요? 중국 애들이 지를 거예요. 특허를 세계 특허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못 써요. 중국 가면 다 차 다니는 도로에 그것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사고가 없어요. 사고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그거 쓰면 로열티 주니까. 신호등 하나마다 로열티 주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참 머리 좋거든요. 진짜 조선수들 참 대단하거든요. 근데 쟤들 조선수들이 별로예요, 사실은요. 근데 목적에 750명 탔어요. 758명. 아니 278명이 탔어요. 278명이 탔는데 배가 파손될 위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응? 배가 파손되어서 우리가 풍랑 속에 빠지지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 죽지 아니하고 다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상황 오면 어떡할 거요? 우선 그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어떤 것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래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 지난번에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그런 사전적인 증거를 보여서 제가 이 말을 하더라도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저를 증거를 보여줬을 때 제가 선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령되이 우리가 선포를 잘못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내 삶에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떤 목적이죠?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한 일이 뭐야? 살아난 사람들이 한 일이 뭐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죠.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가기 전에 군대들이 먼저 들어가요. 바울이 지금 죄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놓고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278명이. 그래서 이들이 가갖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받았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 로마의 항구에 딱 도착했을 적에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죠. 자요. 중요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거하고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여러분들이 앞으로다가 살아가면서 진짜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삐쳐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을 아니야. 그런 게 없어.
여러분들이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을 한 말입니다. 진짜로다가.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로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성공이고 내가 많은 걸, 우리 입술로다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이 복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가 했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지.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나는 싫어요. 스탠 사업이라는 사람들은요, 비행기도 안 태워져요, 자려. 3개월 이내에는요. 못 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발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혈관도 팽창 돼버려요. 그럼 거기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관 하나 집어넣었죠. 어떻게 될까요, 그게? 관이. 여러분, 스탠 사입해 갖고요, 6개월 이내에요, 재수를 한 사람들이요, 딱 반이에요. 반. 50%가 재수를 해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2, 3년 안에 뚜껑 여는 사람들이 30%, 40%예요. 여기 잘라서 뚜껑 여는 사람들이에요. 저 그런 걱정 안 하잖아. 왜요? 그 나라 위에서 일하는데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야. 내 몸 내 거 아니잖아. 내 몸뚱이가 내 거라고 하면 내가 그거 걱정해야 돼. 내 거 아니잖아.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순교당하겠으면 죽으리라. 그죠? 근데 저는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아닌 걸 내가 응답 받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항상 동일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내가 실패했어. 실패해도 하나님 감사해야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걸 줘버려. 먼저 번에 주에 얘기했죠. 미얀마나 태국에 라오스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려면 24억까지 현재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24억 돈 들어가요. 여러분 24억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많아요. 태국에요. 에어컨이 열 몇 개가 달려있어요. 벽걸이 에어컨이요. 뺑 돌아가면서 에어컨 달았어요. 사배에 한 50명 정도 모이니까요. 우리 말하는 스탠드 저것이 없어요. 걔들은요. 전부 다 이거야, 이거. 저것도 다 삼성 거, 옛날 거. 요즘은 인버터가 아니라 옛날 거. 그거 갖다 전부 다 달았어요.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 열려주시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 기득권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건데요? 그죠? 자기들은요, 그만큼 제대로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보고 마음껏 받아서 복음 전하래. 우리가 해도요, 그게 어려워요. 많은 날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해놓고서 우리 못 들어가 그래요. 비록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들어갈 때 한 100, 한 4, 50만 원 정도 깨집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가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땅끝과 증거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오늘부터 여러분들 헌신하라니까.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자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대. 어디다 드릴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합리화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 주가 원하는 곳에 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네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 다음 주부터 내가 뭐 일일이 내가 전부 다 헌금 내가 일주일에 한 해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을 거야. 선교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진짜로 다 이걸 다 헌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 배에 하란 말이야. 그만큼 애쳐도 왜 안 해들. 나 한 달에 10만 없어도 10만 없어도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 있어? 나 10만 원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네. 우리에게 가장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그 헌금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헌금을 했어요. 금액이 많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 10억을 벌어. 10억 벌었는데 100만 원, 50만 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헌신하라는 겁니다. 기타에서 막 내가 밥도 먹지 말고 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오늘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 번 더 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아들이 3명 갖고 있는 노인분이 재력가야. 벌써 한 7, 8년 전 사건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그분 한 분이 헌금한 것 갖고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강남에서. 건물을 졌어요. 강남에서 건물 지려면 그럼 얼마나 헌신해야 될까요?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이 수용이 돼버렸어. 수용. 서울권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죠. 근데 아들 셋이 아버지 우리는 유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만큼 드리죠. 근데 이 노인네는 예수를 안 믿어.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손 들어보시오. 우리 아버지가 지금 1,000억을 이번에 보상받아. 근데 500억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 유산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그들의 삶에서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그냥 오늘 기독교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분들이 말한 게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작은 교회인데 그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에서 헌신이 들어와서 옆에다가 땅 사갖고 건물을 졌어요. 강남에다가. 뭐 여러분들 목도리 들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쉬운 얘기예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뭘 요구하죠?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다 이룰 수밖에 없죠. 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이런 신앙 가져요. 내가 요번에 뭐 해결되면은요. 목사님 요번에 뭐 돈만 벌으면 요번에 뭐가 되면은요. 요거 땅 팔려면요. 제가 얘기했잖아.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도 안 믿는다니까. 땅 팔렸더니 나 욕하고 떠나더라니까. 분당저에 나가더라고. 왜?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나가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짜리 6억 5천에 팔렸더니 그냥 가버리잖아. 벌써 언제예요? 땅 산 지 3년 만에. 내가 그때 교회 이름부터 해놓을 걸 잘못했어. 그게 헌신한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에요. 많이 그랬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땅이 개발되어 갖고서 대박이 나버리니까 10,000원도 안 되는 땅이 24만 원에 팔리니까 교회가 주양교회만 구원 있냐? 우리 교회도 교회니까 우리 교회다 헌신해야지. 소원한 거 다 없어졌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근데 백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해요. 우리가 산제사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산제사로 드려줘야 돼. 산제사로.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응?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봉헌이잖아요. 봉헌. 나 자신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봉헌이잖아요. 어떻게? 그의 목사님, 아까 연장선에서 질문인데요. 그러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끌이 계십니다는 그런 선포를 그냥 믿음으로 더 하는 거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비웃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향후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하고 저희 시간하고 다르다 보니까 비웃거든요. 이제 미스매치. 근데 봐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떡하죠? 그 상황 속에 저는 어떡하죠? 그런 상황이 왔어. 여러분들이 예를 항상 들어왔잖아. 옛날에 대준이 왔을 적에 황집사님이 대준을 데려왔어. 그날 금요일날 저녁 때야. 저녁 먹을 때쯤이야. 왔어. 저녁 먹기 전이에요. 왔어. 왔는데 제가 뭐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사태지 했댔죠. 황집사님 바로 갔어. 집에 가서 애들 챙기고 교회 나온다고 갔어. 그때 우리 철야 예배가 있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사태지라니까 걔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의사고요. 그때는 그 의사라는 거 알았어. 우리 동생들도 의사고요. 시아버지도 의사고요. 시어머니는 약사고요. 그래 보니까 다 의사 집안이야. 이거 안 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럼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하십니다. 예배 드렸더니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1년이 됐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예배를 한마도 안 빼먹어. 새벽 예배 이외에는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어. 서울서도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서울을 다시 올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요, 내가 시댁에 가 있어. 시댁에서 일 있어. 갔어. 근데 수예배야. 수예배 드리러 내려와.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가. 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2년 됐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그렇게 2년이 지나갔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근데 그때까지 저는 뭐라고 말하겠어? 하나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수도 없이 모진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한테 모진 말 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도 저는 항상 뭐라고 말했을까? 하나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 안 하셨어? 그게 믿음이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야. 내가 말했으면 책임져야지. 근데 내가 흔들려버려. 그러면은 될까 안 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흔들려버렸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멘? 뭐가 믿음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 믿음은요, 여러분들, 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야. 바울은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아내도 버렸잖아. 자식도 버렸잖아.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안 쉽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황 집사님 이렇게 인정하지. 안 집사님 뭐라고 할 거예요? 황 집사님 뭐라고 할 거예요? 안 집사님 뭐라고 할 거예요? 안 집사님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 봐봐. 그 얘기 나오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이혼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자요, 우리가요, 윤리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은 본받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뭐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정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한 두 번 얘기해보거나 하면 안 되니까 또 털컹. 그렇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내 믿음은 분명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장성함을 자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사랑하죠? 사랑해 안 사랑해 아이들은? 나이 먹어갖고 엄마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적에 엄마 사랑한다고 하는 거요. 그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지 스스로 사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한대. 아빠 사랑한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들꽃 빼먹는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이란 말에 우리가 넣어놓은 거 한마디에서. 근데 사랑한대. 근데 얘가요.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엄마 나 미워! 이렇게 해버리죠. 대부분 표가 나죠. 아, 이놈이 진짜 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랑,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잖아요. 굳게 잡은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굳게 잡는 거잖아. 소망을 굳게 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세상으로 선포를 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도 죽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짠 없애버리고 배가 파산 안 되면 할렐루야. 그지? 근데 파산돼버렸어. 다 물속에 빠졌는데 누가 누구지도 몰라 이제. 어디에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 풍랑이 그렇잖아요. 그죠? 파도 속에 받치면요. 오늘날에는요. 구명조끼를 입어서 구명조끼에서 신호를 보내줘요. 비행기 그 구명조끼는 신호 보내줘요? 신호기가 있어요.
내 위치를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왜 사고 나면은 대부분이 왜 그 구명조끼 안 입어갖고 다 사고 나고 죽지요, 그죠? 어? 배 사고 나는 거라면 구명조끼 안 입어야 죽는 거예요. 구명조끼 입으면 안 죽어요. 아, 사고 난 줄을 몰라갖고 저체온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죽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사고 나면 금방 알아요. 배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든요. 레이더망에서. 그러니까 해경에서요. 곧바로다가 비행기를 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대사회는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명도 살아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말한 대로다가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산자살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 내가 믿었으면 내 것이야. 근데 내가 믿음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 주셔서 내가 이걸 이루었어. 그럼 이거 누구 거요? 내가 열심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분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열심을 품게끔 내 마음을 주관하였어. 그래서 내가 열심을 품었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게 다 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산제사로 너희 몸을 뭐로 보내라? 너희 몸을 뭐로 보내라? 산제사로 주께 드려라. 쉽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에 보고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와. 산제사 쳐보셔.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구약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제사하고 산제사하고 이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음하고 순복음이라고 또 복음 갖고도 부족해서 순자를 앞에다 더 붙이는 것 마냥. 아니야. 원래는 제사가 산제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요. 자, 당시의 제사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종교적 관행으로 바뀌어요. 종교적 관행에다가 제사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돼요? 종교적 관행으로 살아가 다들. 우리 그런 말만 해야죠. 모든 교회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신앙으로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꼭 우리 복음 가져야 돼요? 집사님 맨 처음에 우리 교회를 만났을 적에, 저를 만났을 적에 그 바로 직전에는 우리 교회 안 왔었어. 그치? 이 집사님이, 유 집사님이, 유영미 집사님이 여기 대전에 있을 적에 신방 갈 적에 한 번도 안 나왔지. 응? 왜 안 나왔을까? 교회를 다녔잖아. 근데 왜 목사가 와서 신방한다는데 안 나왔었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 관행으로 보거든요. 기도한다고 낫나요? 못 받거든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이 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죠? 내가 갈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되세요? 아,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사업 잘 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가서 하고, 전략하고, 내가 장부 잘 쓰고, 그래서 내가 손익계산 분명히 내갖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오죠? 안 돼요, 안 돼요. 자요, 내가 연구하죠? 자, 나는요, 말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말을 갖다가 잘해야 되죠? 말을 어더더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르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죠. 또 상담하는 사람 말을 갖다가, 여러분 상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연습하는 거지? 뭘, 이거 한장하지요.
상담사는 그거 하죠. 아나운서 대기에서 하잖아요. 얘기 듣잖아. 아나운서를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실력 좋아도요, 아무리 시험 잘 봤어도요, 가갖고, 그렇지라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경상도를 맨 처음에 가갖고요, 경상도로 갔는데, 영주를 갔는데, 도저히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겠어. 버스를 탔는데. 영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는데, 해간에 영주를 갔는데, 포항으로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 말을 갖고서 내가 실력 좋아갖고 내가 아나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헐. 내 발음 교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세상도 그래요. 근데 거기는 한계를 갖고 있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갔다가 세우려고 하는 자리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를 인도하신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종교적 관행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관행. 제사라는 것이. 종교적 관행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다가 그래서 산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산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몇 페이지를 모르겠네. 산제사, 거룩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드리라는 날에 뭐예요? 마음대로 하도록. 마음대로 하도록.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마음껏 하도록.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아니지. 그 사람들은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 종교적 관행이라니까. 그냥 제사함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관행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제사함 받을 것 같으면 그들은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안식일 몇 명이나 드렸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3대 절기만 지키죠. 어?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 성경에 안 나타나죠. 신약에 들어오면요. 그죠? 유대인들이 종교적 관행에 빠졌다니까요. 그들은요 왜 그렇죠? 자신들은 선민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뭐 제사 안 받았겠어요? 저들에게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뭐예요? 선민들이 범죄한 게 있어. 그럼 뭐 했어요?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 히브리서 가르쳐줬잖아. 뭐 했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가르쳐줬잖아. 뭐 했어? 범죄한 사람들이 뭐 했어? 제사로가 나왔어요. 회개했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짓이 그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다. 종교적 관행이 돼버리면요 저들은요 보세요. 자기들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죠. 응? 나를 봉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행위가 원래는 제사야. 나를 주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매번마다. 그죠?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만 살아있다는 것을 매번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야, 제사. 그게 산 제사야. 우리가 말하면. 근데 저들은 이미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관에 빠졌는데 거기다가 제사하라 그러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요, 전혀 생뚱맞은 하는 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드려라 할 적이 드려라는 것이 너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려라라는 겁니다. 마음껏 하도록. 누가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하도록. 여러분들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내 마음껏 해요? 주 마음껏 해요? 아니 우리가 실제로 신앙 주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다가 어떠냐고요. 이 산제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는 거야. 하나님 쓰고자 하는 곳에. 이것이 바로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드리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 하면 제사가 분명하게 나를 봉헌하는 건데 봉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만 말씀할 때도 있잖아요. 왜? 저들이 제사가 오히려 악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좀 전부 넣어봐. 우리 그랬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죠? 황 집사님도 맨 처음에 와서 내가 그랬지. 그때는 막 나는 막 2단 중에 산이단이라고 소개를 했을 거야. 그지?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응이 없어. 그냥 괜찮아. 원래 안 했는데 뭘 할 게 뭐 있어? 근데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끊으십시오 하면요, 이게 속에서요, 막 열불이 나거든요. 이게 2단이야, 3단이야, 이게 5단이야. 말을 못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거 끊치라고 하죠? 내 열심을 빼는 거예요. 빼는 작업이에요. 빼는 작업.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거기 저기 3절 3번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려 되면 우리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기 헬라어가 써 있죠, 그죠? 헬라어 안 써 있나요? 헬라어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거 써 있어요? 이거 없죠? 왜냐하면은 폰트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옮기면서 옛날 노트북에서 새로운 노트북에 폰트를 깔아야 되는데 폰트가 없어갖고 안 깔았더니 옛날 노트북이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뭐라 하죠 그거? USB 갖고 넘기면 이게 언어가 다 깨져버려요. 폰트가 다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깨져버렸어요. 이게 다시 다 써야 돼. 폰트를 깔아가 다시 다 써야 돼. 작업이야. 아 그럼 나 이제까지 써놓은 거 전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찌워버렸어요. 이게 알라라는 거죠. 알라. 이것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나 지속적으로도 변형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형되다. 그리고 이제 태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죠? 우리가 이제 전치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할 때만 번역을 해요. 꼭 필요할 때만. 우리가 뭐뭐 과할 적에 과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가져라 할 적에 그냥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요 사과와 배와 포도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과, 배, 포도 갖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번역을 안 할 때도 많아요. 우리말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왜 번역 안 했을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할 때. 그럼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요? 거듭남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거듭남으로 새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도 없는 것이 왜 내가 갈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그것이 내 삶에서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 걸렸다 막 징징할 거 없고 뭐 때문에 징징할 거 없어요. 뭐 요즘에는 일기이기는 뭐 수술하면 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지혜 갖고 하나님 만드신 의료 갖고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근데 이제 사기 오기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라는 말이 있나? 암? 응? 사기? 말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기라고. 아, 따로 있어요? 오. 그럼 보편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기, 3기까지? 아. 아, 부위에 따라서? 아. 말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생명 안 고친다니까? 사명 마칠 때까지? 근데 사명이 없으면 가야 돼요. 사명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만 사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때만 사명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산제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공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연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공부 안 하고 하나님 해주시기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난 테레비 보고 있다가 그 일 맡기면 할 수 있을까 볼까?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열심을 주셔. 내 마음에.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놀고 싶어요? 하고 싶어? 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운동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내 안에서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어? 하시지. 근데 나는 운동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여기서 나보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너무 인생이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보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우리 이 집사님이 없을 것 같아. 나보다 다리가 땅땅한 사람은. 10층 정도는 그냥 뛰어서 올라가니까. 일선도 그건 되잖아. 안 해봐서 그렇지. 운동 많이 하거든요. 집사님도 돼? 다리를 만졌을 적에 다리가 땅땅해야 돼. 아니,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렁물렁하면 그건 근육이 아니야.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저기 손재현 성도님은 진짜 다리가 완전히 돌다리야, 돌다리. 제가 자전거를 갖다가 페달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을 태워놓고 언덕백으로 올라가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몇 시간씩 서갖고 여러분 못해요.
강의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다리 터져나가요. 배 힘 없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배 속에서요, 배 근육들이요, 강의 끝나고 나면요, 설교 끝나고 나면요, 막 뒤틀려요. 그게 늙으면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이 늙어버리면 못해요. 근육이 상실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저 머리카락 다시 나잖아, 지금. 진짜 나잖아. 더 젊어 보이죠, 머리 나니까. 13만 원 주고 약 줬어. 그래갖고 먹고 지금 석 달째 먹고 있는데, 세 번째 달 지금 가고 있는데 머리카락 나요. 진짜로 나. 눈썹도 나, 여기. 빨갛던 눈썹이 지금 나. 오, 신기해. 나보고 막, 회춘했대. 머리털을 맞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회춘했어? 그래. 그 약을 저 병원에서 줘줬어요. 어떤 분이 소개로 갔어요. 산성동에 있는 교회를 거기 갔더니 13만 5천 원에 사거리 2층에 있는지. 예. 진짜로 나는 거야. 3개월째 먹는데. 처음에 조금 먹었더니 부작용 나서 예, 부작용 있는 사람이 있대요. 부작용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부작용 없어. 근데 3개월째 먹고 있는데요. 3개월, 지금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 지났는데 머리가 송골송골 나오기 시작해요. 3개월이면 다 나온대요. 그리고 원래 머리카락이 있던 사람이, 원래 머리카락이 원래 없었던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몸에 털이 있던 곳에 빠진 곳은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13만 5천 원인가 13만 4천 원인가를 주고서 약을 줬어. 진료비가 10,000원인가 얼마 받더라고. 9천 원인가 10,000원인가 받는데, 그거 하고 약고 14만 원 주고서, 14만 몇천 원 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다시요. 머리가 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틀에 한 번 먹고 3일에 한 번 먹고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은 머리가 이제 평생 동안 안 빠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걸 나도 머리가 빠지니까 완전히 붕 해갖고 그냥. 그렇게 머리 나나 이거 그냥 갔잖아. 머리가 나는 게 낫지요. 머리가 나니까 일단은 머리가 나니까 내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잖아. 아침 때 머리 빗기도 편하고. 무스 안 발라도 이제 머리카락이 두꺼워져서 그런가 이게 제자리를 잡잖아. 샴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샴푸를 안 하고 비누만, 빨래비누만 막 감았었어. 왜 뻣뻣해지라고. 자, 하나님 주시는 의료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요. 또 한다니까. 나도 의사를 갖다가 의지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 갖고, 그럼 내가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아침마다 먹으래. 저녁마다 약 뿌리래.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것도 아침에 공복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 눈 뜨자마자 그 약을 먹으라는 거야. 쇠알을. 근데 딱 입에 딱 들은 순간에 막 쎄. 기분 나쁜 느낌 있죠? 그런 약이야. 이제 먹어.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 열심히 먹을 거야. 그래도 막 이렇게 좀 대머리 훅 닦아져갖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그잖아. 그건 낫잖아, 여기에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젊어 보이잖아요. 더 젊어 보이잖아. 야, 머리카락 없을 적에는 할아버지냐고 했는데 지금 할아버지 소리 안 들어. 왜 춘했냐고 물어봐. 어쨌거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으로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죠?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열심으로다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하니까 시간 때문에 아까 예배 시간을 내가 줄이는 거죠. 시간 때문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예배 시간을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라면 예배 시간을 줄이는 법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2시간밖에 2시간 반 차이 나거든요. 거기서 올 적에 우리가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갈 적에 시간이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하고 2시간 반 차이가 나거든요. 딱.
근데 2시간 반인데 올적이 줄어들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밤새도록 비행기 타면서 잠을 못 자잖아. 막 불편하잖아. 근데 왜 비행기 왜 이 아가씨들은 거기 일하는 스튜디오스들은 왜 자꾸만 깨우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 조금 자면은 이제 모처럼 아마 한참에 잠들었어. 이제 막 그래도 이제 어떻게 자잖아요. 자면은 이렇게 갖고 저기 뜨거운 수건, 뜨거운 거 피곤하다고 갖다 주는 거야. 뜨거운 수건 갖다 줘. 그러고 나면 이제 잠 깨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막 따분한다고. 그럼 좀 있으면 뭐 하죠? 뭐 사라고. 제 카트 끌고 다니면서 뭐 사라고 하잖아. 뭐 이렇게, 면세품 사라고. 방송 나오잖아요. 아니, 왜 그 시간에 왜 그거 왜 하냐고. 어? 그러고 나면 이제 밥 줘. 빵하고 저거 밥 먹을까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끊어놓아. 그러고 나면은 피곤하죠. 자세 불편하죠. 안수집사님, 그 이코노미석이라고 하나? 누워 가는 거. 비즈니스석. 나중에 나 그거 태워줘. 얼마 비싼 줄 알아? 얼마 정도 가죠? 4배? 최소한 2배, 한 3배. 이코노미석이에요. 무지 비싸더라고. 비즈니스석 타나, 좁은 데 타나, 불편한 건 똑같아. 한번 타봤거든. 타려고 탄 게 아니고, 거기 못 가요.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도 못 앉게 해요. 텅텅 비어 있어도요. 근데, 10,000원만 내면 된대요. 텅 펴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날 묘하게 우리가 걸렸어. 10,000원만 더 추가하시면, 저기에서, 치안나이에서, 10,000원만 더 추가하시면은, 그거 그냥 한국강 갈 때 타고 가셔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30,000원 주고 3명이 탔을 때. 근데 그것 하나, 뒤에 좁은 데 하나, 다리 뻗는 거 하나 위에는 다 똑같아. 불편한 거. 어차피 목 아프고, 똑같아. 이게 눕는 거 위에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말만 잘해도 자리를 옮겨준다 하던데. 그것은요, 저기들이요. 골드 회원들이요. 골드 회원은요, 무조건 옮겨줘요.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럼 내가 골드 회원이잖아요? 골드 회원이면 무조건 걸려 옮겨줘요. 절대 못 앉게요. 못 앉게요. 걔들 이게 장사인데요. 장사인데요.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한국 들어 오는데 신혼부부가 보니까 걔 아들 며느리 오겠습니다. 뭐 거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따로 안 받고. 돈 받아야 전부 다. 걔네들은요, 엄청나요. 커피 값 잘못 계산하면요, 조금 있다가 다시요, 잔돈 또 얼마라도 와서 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 타이항공 탔는데, 2불이래, 커피 한 잔에.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먹었어. 사서 먹었어요. 에어아시아에 탔어요. 저가항공인데, 거기는 다 돈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시켜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금 있다 와갖고, 나보고 계산 잘못했다는 거예요. 1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불을 줬어. 그래서 1불을 더 줬어요. 1불 더 주니까 그 바트를 주는데, 야, 이건 우리가 써먹도 못해. 우리 돈이라면 500원도 안 되는 돈이야. 300원도 안 돼. 그런 돈을 갖다 거실러 주고, 못 다 써먹어, 그걸? 집에, 장롱에 보면요. 나는 거기 선교사에 다 주거든요, 갈 때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그런 것이 잔돈풀이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요. 그건 안 바꿔줘. 그건 몰랐는데 돈을 안 바꿔줘. 한국 돈으로다가. 안 돼. 단위가 작으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갖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죠.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고 할까요? 공부하라고 할까? 학생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 그런데 공부해야 되지. 그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저기 총장 되려고 하면 열심히 내가 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죠. 요즘에 총장 되는 거 학생들도 거기 투표하나요? 하는 학교도 있죠?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인기 없으면 안 되네. 그럼 인기 있으려면 강의를 잘해야 되잖아. 그죠? 교수는 잘하는 거 뭐죠? 인기 있으려면 딱 한 가지야. 강의 잘하면 돼. 강의로 완전히 딱 죽여버리면 돼. 그죠? 근데 강의 못 하는데, 엊그저께 그 어떤 사람처럼. 아, 요즘에 그런 말들 하나 몰라. 그래갖고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교수 있죠? 잘라버리고. 지금 연대에도 또 하나 또 걸렸대. 아. 옛날에 장관 아들인데. 아, 그래요? 아, 그 위안부가 왜서 뭐 매춘행이라고 그래 말을 해요? 박정희 때 장관했던 사람 아들이.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강의를 아무리 잘해더라도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아.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요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 보고. 어떤 경우에도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정치 얘기하지 말자. 피 터지는 싸움 난다니까? 완전 양극화돼 갖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똑같죠? 내가 쓸모없는 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만 갖고 살아가도 바빠. 그죠? 주의 말씀 갖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가 아까 뭐라 했었어요? 여호와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자. 그거 속으셔? 세 번째. 그러면 그것이 산제사가 드려지는 거야. 이게 봉헌이야. 이게 봉헌.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자 타이틀만 하자고요.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여호와 열심으로 충성하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산 제사로 드리라. 다시 제사로 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